오늘날 성탄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거워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지요. 대부분 성탄절 하면 베들레헴, 목동, 구유, 동방박사, 헤롯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자로 그리고 사랑의 메신저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내적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스키마라는 말은 외형을 의미합니다. 즉 변질될 수 있는 형질인 것이죠. 예수님은 외적인 형질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모르페가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 그 내적인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었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이는 자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혹은 하나님의 본질을 자신이 취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요.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본문 7절은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쏟아 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대 주권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과감하게 포기하셨지만 신성까지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문제지요. 이것은 버리고 찾고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명예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고 거절당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부요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가 부요함을 포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풍성함을 다 쏟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신 모든 특권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쏟아 부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받아들이신 분이시죠.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위대한 통치자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말이나 형식으로만 종이 되신 것이 아니지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심으로써 외형적으로만 종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진짜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형체를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르페는 내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뼛속까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섬기는 자로 일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 종처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친히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3년 동안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삶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감정이 있으시고 배고픔도 느끼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만 빼놓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되는 조건으로 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1세기 유대 땅의 유대인으로 유대인 부모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먹고 느끼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셨지요. 사람처럼 걸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일을 하시면 피곤도 느끼셨죠.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인 모양, 즉 스키마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탄절의 본질이지요. 또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셨으며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자기를 낮추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순종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이지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밥그릇입니다. 짐승들이 음식을 물고 씹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처참하게 물리고 씹히고 찢김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구구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은 사람의 수백 번 죽는 고통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사악한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저주받는 처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끄러운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그리고 죽음도 예수님의 순종을 방해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베들레헴에 오신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에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사람도 천사도 사탄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 말씀이 넓은 의미라면 11절은 개인적인 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감수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